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 오늘 29가 천사의 도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렘넌트 헌신 예배.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힘을 모으자. 렘넌트들이 마음껏 훈련받고 또 전도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자. 그런 배경으로 한 달에 한 번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준비하셨습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예. 우리 할머니들 진짜 회개하세요. 할머니들 보니까 손주 있잖아요. 손주 오면 김복수 이사님 어떻게 합니까? 안에 끄집어내 갖고 복주머니 이래 갖고 딱 주는데 5만 원 줘. 진짜 그리 준다니까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렘넌트를 위하여 액수까지 이야기할게요. 10,000원을 헌신할 수 없다. 우리 렘넌트들이 토요일마다 지금 현장 뛴다니까요. 예. 산업선교에서 주는 그 간식비가 좀 모자래요. 맨날 1,000원짜리 먹고 있어 지금. 핫도그도 2,000원짜리 먹어야 되는데 1,000원짜리 먹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마음껏 현장 뛰어라. 내가 한 달에 한 번 딱 생각하고요. 10,000원만 넣어도 20만 50만 이상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마음껏 전도 운동하고 또 필요하면 미션홈도 구입해서 렘넌트도 훈련받도록 돕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스타일이 양반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잘 못합니다.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 경주 김씨입니다. 여봐라 스타일이라니까 제가요. 폐하 통일신라 시대 때 경주 김씨가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왕족이니까. 양반은 생각해가지고 겨우 한마디 하는데요. 왕은 감동 오면 바로 이야기해버려요. 당장 그놈을 끌고 오너라. 그럼 끌고 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오늘 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빠진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 다른 주 빠지세요. 다른 주에 오후에 빠지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 있는 진짜 렘넌트를 위해 한번 기도하자.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정도 훈련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같이 우리가 확인하자. 배우에서 기도하자. 이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가시는 분들은 그런 데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분들입니다. 저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이렇게. 예. 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있는 렘넌트 헌신 예배 기억하시라고요. 좀 생각 좀 하시라고요. 예.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이 조금 렘넌트 위해 헌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선명하게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선명하게, 희미하게 알면 안 되고 선명하게 알 것. 내가 있는 그 학교에,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있는 그 직장에, 내가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여기에 여러분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고,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에서 멀어질수록 여러분들은요 안 당해야 할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명을 주었어요. 천명이 뭐냐? 방금 이야기했듯이 제가 폐하가 주는 명을 뭐랍니까? 왕명. 왕명을 받아라. 그러니까요. 역사를 보니까 그죠? 이게 이제 뭐 전달한답니까? 제가 이전에 마의라는 드라마 좋아했거든요. 한 3번에서 5번 본 것 같아. 내 인생을 보는 듯 해가지고 딱 가니까 그 마이라는 사람이 원래 짐승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인데 나중에 사람을 고치는 이제 인의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이제 실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백광현은 왕명을 받아라 하니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팍 숙이더라고요. 왜? 왕명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은 천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받으세요. 그게 뭐냐? 따라해보세요. 복음화.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복음화. 목사님, 복음화가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믿지 않아도 한 번은 듣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명이 바로 소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녕중학교에 누구를 보내면 이 심부름을 좀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대구에서 잘 학교 다니고 있는 김주환이라는 애를 끄집어 와가지고 창녕중학교에 팍 심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부르심.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 자꾸 여기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종로거리에 지금 불신자들이 경제를 싹 장하고 있는데 이 종로거리에 사람들이 또 심심하면 종로거리에 있는 그 청명 대신 윤보살, 신보살 찾아가서 점치고 있는데 이제 방울 동작까지 와가지고 있답니까? 설치고 있는데 거기에 누구를 심으면 영적 싸움 싸우고 거기에 누구를 심으면 그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꿀까 고민하시다가요. 하나님이 1호로 오순자 집사님을 파송하시고 2호로 어디 갔노? 김경애 집사님을 거기 심으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김경애 집사님이 제일 응답 받은 것 같다. 어쩌나요? 처음에 이 땡볕에 나가가지고 캐디 하고 있었거든요. 캐디 아십니까 여러분들? 골프 캐디 얼마나 그 힘듭니까? 하루에 뭐 3번 정도 라운드 돌죠, 그죠? 잘 모르시죠? 골프에는 18라운드가 있거든요. 그걸 3번 돌면 36라운드입니다, 그죠? 그걸 3바퀴 돌아야 돼. 그러면요 얼굴 시커매진다니까요. 원래 가진 기능은 또 요거였는데 이거 못하고 그거 하고 있으니까 속에는 화병. 그래 본격적으로 순회전도팀 붙으면서 기도 제목 내놨어요. 내가 알기로는 6개월 안에 응답 주셨죠, 그죠? 1년 안 됐어요. 지금 그 미용실 문 열어놨다 아닙니까? 저 갈 때마다 이번 주 보니까 손님이 너무 많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할렐루야. 예.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주특기 운동이 수영이었어요. 수영. 맨날 수영해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그 어디 갔냐입니까? 현풍에 있는 디지스트. 그 대학까지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그 왔다 갔다 기름비가 더 많이 들었어 보니까. 하나님이요. 150억 들었습니까? 창녕군에서 150억 들여가지고 김경애 집사 현풍 가지 말라고 공소운동 옆에다가 실내 수영장을 팍 지어놨어요. 지금 나가가지고 하고 있답니까? 할렐루야. 이번에 필리핀 가시는 분은 알게 될 거예요. 물개라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 가서 물개 해봐라니까 팍 넓은 바다가 이렇게 좁은 풀장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야 진짜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바르게 깨달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으로 수영장에 그 뭐든 다 붙여주십니다. 혼자 수영장 지어가지고 수영하려면요 150억 죽을 때까지 일해도 못 봅니다. 그죠? 예. 창녕군에서 그냥 지어줘 버렸어 그냥. 부르심. 출애굽기 3장 4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천명입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면 될까? 인생 다 살고 80대 가지고 이제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모세를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에요. 호렙산에서 모세야 주여 어디십니까? 하나님이요 그 어두운 시대 밝히기 위해서 한 어린 아이를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보니까 3장 4절이 많아요. 3장 4절. 하나님이요 핍박자 바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이것도 4절이라. 외우기 쉽죠? 다 4절이라. 예. 사울아 하나님이 이 많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누구를 부르면 되겠냐 하다가 저 정도 성격이면 되겠다. 어느 성격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정도 성격이면 되겠다. 저기 복음으로 바뀌면 생명 걸고 복음 전하겠네. 하나님이 면접 보다가 사도 바울 점 찍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시고 그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 직장 복음화,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 나를 불렀습니다. 자꾸 여기 가까워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요, 빨리 이 지역을 떠야 되는데 지긋지긋하대 이 지역이. 이번에도 또 못 떴다니까. 전세 2년 계약 마쳤는데도 또 문이 안 열려가지고 또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계획 못 깨달으면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 줄 건데, 그 지역이 너무 중요한 지역인데 자꾸 지역을 떨려고 해요. 하나님 거기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렘넌트는 그 학교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 뭐랍니까? 미션. 여러분 그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저는요 신창여중이 어느 날부터인가 내 머릿속에 없어지더라고요. 왜냐, 우리 교회 다니던 신창여중 학생이 이제 사라지면서 신창여중에 우리 교회 학생이 없으니까 기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토요 순회 하다 보니까 신창여중이라는 데가 있더라 보니까요. 그래, 저기에 우리 세연이가 졸업했지.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가 없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면접을 온 거예요. 저 신창여중에 누굴 보내면 다음 학기부터 복음운동을 할까? 되겠네. 이 정도면 되겠다. 정다희 한 딱 찍었지. 할렐루야. 정다희가 내년에 신창여중 가거든요. 자기는 그런 마음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뜻과 딱 맞습니다. 그걸 제가 표현하기를 선명해야 된다. 이 부분이 희미하면 3년 내내 방황하다가 3년 내내 갈등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대학생들 그렇거든요. 제가 지도하는 대학생들 보면 내가 이 대학에 왔을까? 내가 이과로 왔을까? 하다가 군에 가버려. 군에 갔다 왔고 내가 어느 직장을 할까? 내가 누가 결혼할까? 졸업해버려. 대학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천명 하나도 못 깨닫고 하나도 못 누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대학생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결혼할까요? 올바른 직장 갈 수 있을까요? No. 그러니까 여기 가까워져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 말씀드릴게요. 렘넌트들, 내가 그 학교에서 해야 할 일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따라해 보세요. 홀로 다락방. 혼자는 다락방입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정장소 없으면 화장실로 달려가세요. 화장실에서 힘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더럽다고 역사 안 하는 분이 아닙니다. 화장실에도 역사하십니다. 이전에 간증 들었잖아요. 군대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맨날 쫄병이 돼가지고 내가 답니까? 화장실 가는 거는 고참도 못 막으니까. 나중에 고참들이 자 장이 좀 안 좋은갑다. 하루에 3번 꼭 화장실 가니까. 거기서 말합니다. 주여 내게 이 군복음화를 위해 힘을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가 나중에 군 안에 있는 군종 돼가지고 군복음화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핑계 댈 게 없습니다. 장소를 찾아내세요. 조용한 곳에서 홀로 다락방. 목사님 홀로 다락방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이라서 그때 훈련된 거 다 총동원하는 겁니다. 시간 없으면 5초 구원의 길. 주는 우리 직장 복음화, 우리 학교 복음화 이미 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대상자, 나를 괴롭히는 대상자 뭐합니까? 딱 올려놓고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하면 안 되고요. 살려주시옵소서. 모르고, 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구원의 길 그리고 있답니까? 구원의 길 그리는 가운데 미워지는 그 사람도요,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사랑스럽게 된다니까요. 그가 마귀한테 쏟고 있구나. 나도 쏘갈 뻔했네. 구원의 길 그리면서 정신 차리게 됩니다. 영적 상태가 바르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강단 말씀 펼치세요. 사문으로도 펼쳐가지고 짧게 보세요. 읽어보세요. 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도 수첩, 이거 다 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 시간 되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을 얻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힘을 얻고 있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뭘 주느냐? 만남을 주십니다. 이때부터 참된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참된 기도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와 가까워져야 된다? 멀어져야 된다? 내가 어쩌다가 작년고등학교 들어왔는지 조금만 더 2년만 더 버티면 졸업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 다소리. 하나님이
창녕고등학교 복음화를 위해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이 정도면 되겠다. 어느 정도면 정다솔 정도면 되겠다. 일단 체력이 좋아요. 예. 다솔이가 내가 본 랩런트 가운데 제일 달리기 잘해요. 진짜 달리기 제일 잘하더라니까. 올 우리 다솔이가 1년에 딱 기다리는 날이 하나 있거든요. 체육 캠프 때. 그 맨 마지막 그 주자로 늘 뛰잖아요. 늘 1등했잖아요. 다솔이가. 근데 다 안 보는 건데 다 보거든요. 다솔이가 막 바톤 잡고 늘 맨 마지막 뛰면요, 진짜 바람 소리가 나요. 휘. 저 정도면 창녕고등학교 복음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도울 수 있는 사역자 강민선 사모 도와가지고 지금 거기서 뭐하냐, 다락방.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과 가까워지지 않고서는 어떤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거 선명해져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헌신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론. 오늘 29가 천사의 도움,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세상은 전부 다 육신만 강조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수업들 전부 다 육신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말해주지 않습니다. 말해줘도 틀린 거 말해줘요. 들어보니까 창녕여고에 선생님 한 명이 은근히 점을 쳐줘요. 이렇게 은근히 점을 쳐줘. 생년월일 가져오라. 역술이 있답니까? 그죠? 아이들이 궁금하니까 기웃기웃거리는. 어느 학교? 창녕여중 선생님이. 예. 그래서 항의를 하면 그런 걸 항의해야 된다니까. 아이들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도와야지 왜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애들로 하여금 그런데 마음 뺏기게 하십니까? 요걸 항의해야 됩니다. 우리 창녕여중 학부모인 조영란 집사님 알겠죠? 그걸 항의해야 돼요. 교육청에다가 김문우 선생한테 그 투서 넣어가지고 민원 넣어가지고 학생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점을 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선생님 시달리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 첫 번째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라니까요. 그게 성령 안에서. 그러면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딱 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 붙잡는 예배를 시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존재 오늘 나오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구원 얻는 우리를 도우라고,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보내심이 아니냐 돼 있잖아요. 구원 받을 상속자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준아, 천사가 높아 하나님 자녀가 높아? 천사님 하면 돼 안 돼? 그때는 또 이제 아니 옛날에 주은이가 나와가지고 구원의 길을 딱 그렸는데 천사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내가 뭐야 저거. 천사님 아닙니다. 예, 천사입니다. 천사. 우리를 섬깁니다. 예.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영적 존재, 옛 뱀, 마귀, 사탄 정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이거 안 남겼으면 어찌될 뻔했냐 진짜. 그 뱀이 누군지, 그죠? 누가 그 정체를 밝히겠어요. 그래서 온갖 이야기 다 나오겠죠. 근데 사도 요한이요, 기도하다가 그 정체를 확 까발려버렸어요. 옛 뱀 있잖아.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뱀 있잖아. 그거 마귀야. 그거 사탄이야.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뱀이 마귀에게 이용당한 거야. 거기에 또 하와와 아담이 자빠진 거야. 답을 딱 주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참소하고 있다. 참소. 잘못한 부분을 자꾸 까발리고 있어요. 참소. 그래서 서로 이간시키고 있어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도금난 성도님은 하나님의 생명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예. 우리 감사하잖아요. 현풍지교에서 계속 병원 들어가는 가운데 첫 열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 영접했거든요. 근데 계속 양육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화된 첫 열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너무 잘 앉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장로님, 제일 성령 충만한 권사님 사이에 앉아가지고 도망갈 지금 항상 새 가족은 저기 앉히라니까 도망 못 가거든. 알겠죠? 새 가족을 저 뒤에 앉히거든. 요 옆에 앉으면 방금도 쓱 전화 받으면 앞이들 아닙니까? 그죠? 항상 새 가족은 가운데 자리에. 두 번째입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오전에 말했던 근본 문제죠.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이 영적인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적 문제는 죽은 상태입니다. 바울이 제대로 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잡힌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이렇게. 여러분 누구 따라다니냐 중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목사님 따라다니니까 항상 뭐가 노대? 밥이 나오고 간식이 나오고, 그지? 그러니까 누구 따라다니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속 잡은 자, 그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간다는 게 뭐냐? 핸드폰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마귀 따라가는 게 뭡니까? 게임 따라가는 게 이렇게. 예. 마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한 번은 강민은 사모가요. 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는데 지금. 그 우리 집 텔레비전 보면 텔레비전의 채널이 그 이제 맛보기 채널 아십니까? 아, 전에는 KT 할 때는 영화 채널이 많았는데 070 하면서부터 영화 채널이 한 2개 줄어들고 다 맛보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좀 재밌는 거 좀 양이 좀 한 거예요. 하다 보면 끝나버려. 그냥 10초 만에 끝나버려. 이게 맛보기 채널. 그러니까 자기 핸드폰을 딱 끄집어내더니 내 핸드폰에 19분 많다 그런 거예요. 그 딱 눈인데 19분. 나 새로운 세계를 봤어요. 핸드폰에서 그런 거 나온 거예요. 그 핸드폰으로 영화 19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070이 그 서비스 나는가 봐요. 그죠? 매달 이렇게 공짜로 서비스 주는가 봐. 예. 예. 다 알고 있답니까? 예. 특별한 사람이 나간답니다. 하루는 자기 혼자서 그 열심히 보고 있는 게 막 킥킥거리면서 있답니까? 뭐 제목이 뭐였죠? 그 바람? 남편이 안에 놔두고 그 위에 사람도 바람 피우고 남편도 바람 피우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 재밌다면서 있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그거 따라가는 게 전부 공중권세 잡은 자. 그걸 이제서야 얘기해 주더라니까. 한 번씩 내가 휴대폰 싹 뺏어가지고 잠 안 올 때 한번 봐야 돼. 내 거는 없어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생각과 판단이 혼미한 상태. 여러분들 이렇게 소스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주위에 조금 이상하다, 시장에 좀 이상한 사람, 죄송한 좀 가까이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 사람 살릴 거라는 확신 없으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어느 날 확 돈다니까요. 그렇게 순했던 사람이 어느 날 확 혼미해져가지고 이상한 짓 한다니까요. 예.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좀 혼미한 사람한테 그 애가 가까이 가가지고 막 장난치는 거. 한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삼촌이 약간 이렇게 혼미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저 마산에 가면 경남대학교 맞은편에 두산 아파트 있어요. 두산 아파트.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삼촌이 모자라니까 형님이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조카가 있었던 겁니다.
형수와 조카가 있는 거죠. 형님은 일하러 가고 하루는 오후에 형수가 잠깐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집에 와보니까 아가 없어. 그 삼촌 어디 갔냐 하니까 저 있다는 거예요. 삼촌이 애를 집어 던져가지고 아파트에 집어 던져가지고 저 밑에 죽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리모컨 가지고 내 보고 싶은데 이게 삼촌이 약간 모자라고 호미하잖아요. 이런데 또 애는 애이다니까. 삼촌 내 거 볼까? 마징가 젖혀 있는 거 뽕뽕이 뭐 짱구는 그런 게 있답니까? 둘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삼촌이 이제 확 돌아버린 거예요. 딸을 창밖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혼미한 사람들 근처에 랩런트들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늘 주의하세요. 예. 언제 잡힐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사단에게. 그래서 이런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영적 축복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또 들은 복음입니다. 이 내용이 복음 아닙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성, 육, 신.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고통을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우리 늘 지도해주는 복음의 5대 산맥이 나와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예. 자, 네 번째 함께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네, 우리 복음의 5대 산맥 가운데 하나 넣으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믿는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오전에 말씀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늘 보니까 순서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위해 하나님 앞에 대신 속죄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시고 결박하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뭐 받는다고요?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예수를 주로 신한 사람마다 다 구원이 이르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가 이제는 시인 고백하는 시간표입니다. 오늘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렘넌트 신협이니까 렘넌트들이 나와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워크숍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 초창기 다 했어요. 우리 이성훈 목사님, 백운기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전도학교 때 다 했다니까요. 그때 가는 곳곳마다 생명도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저렇게 보험 전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모든 문제 끝입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입니다. 모든 뭐가 끝났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모든 죄 용서받았답니다. 현재 운명, 사주팔자 해방됐답니다. 미래 지옥 안 간답니다. 하나님 나라 보장되어 있답니다. 그 끝난 거 아닙니까? 땅에 살면서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됩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학교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한 번은 다 듣게 하는 것이다. 내가 우진이한테 준 미션이 뭐냐? 우진이가 다 잘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된다 말이죠. 말이 안 돼. 친구야, 나랑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같이 가볼래? 이게 안 돼요. 근데 내가 물어봤거든.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어쩔 수 없다. 너는 너 반 애들 이름 쫙 다 적어라. 그리고 하루에 한 명씩 그 애들 이름 넣어서 간접적으로라도 구원의 길을 걸어라.
하나님 우리 우준이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예.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우준이는요 진짜 대기만성형이라. 여러분 아시죠? 대기만성. 큰 그릇일수록요 만들어지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얼마나 말도 늦게 하는지, 그죠? 내가 이번에 장영여고 다락방을 갔는데 우준이과를 만난 거예요. 주은이가 친구를 데려왔어. 근데 뭐 자기가 내 차 탔잖아요. 그 이제 제가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갑자기 타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천천히. 네 우준이과 아니에요, 우준이과. 여러분들 사실 고민하지 마세요. 다 끝났습니다. 좀 실수했으면 실수 털어버리세요. 오늘도 내가 한 명 상담했는데 그래 실수하고 털고 일어나서 새로 시작하면 된다. 네. 문제 없다. 마귀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잡혀가지고 그 생각에, 그죠? 그게 마음 다 쏟고 돌아갈 수 없는 과거로 계속 생각은 돌아가고 그때 그랬을 걸, 그때 안 그랬 건데 그거 어떡합니까? 지나버렸는데. 네. 좀 단순하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무식한 모습은 있지만 여러분들 무식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네. 아멘하고 나가야지, 그죠? 전도자가 맨날 과거 잡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어제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이야기했는데 그분한테 이번 주 만났는데 할 이야기 많아요. 나는 선교 현장에서도 도망갔다. 나는 목회하다가도 실패했다. 괜찮다. 새로 시작하면 된다. 왜냐? 그분이 선교 현장에서 아들 잃고 국내 들어와서 다락방 떠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자기가 이제 목회고 뭐가 다 끝나고 나는 이제 떠난다. 왜냐? 내 인생이 끝이다. 거기에 우리가 가서 이제 조금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이분이 힘을 얻어가지고 30군데 현장 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뛰는 가운데 또 자기들 오후 예배 우리처럼 해보니까 다 존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언명 없는 성도가 존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다. 수년 동안 발전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딱딱하게 하면 안 되고, 자 돌아가면서 구원의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죠? 얼마나 또 가슴 졸이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적용하다가 오후 예배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 빼고.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 이거 이 예배가 진짜예요. 또 남아가 또 워크숍 하는 거 있답니까? 그러다가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 시간표대로 딱 적용했는데 지금은요 완전 교회 정착. 할렐루야. 예. 천사의 도움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이래봬도 나는 천사의 도움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몇 가지 심부름한다. 여러분들 실패가 실패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발판이다. 그분 만나고 내가 이야기 얼마나 나 진짜 옛날부터 그 이야기 하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만나면 이야기해 주려고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다 있게 준비하셨다. 어떻게 낮추신 것이다. 하나님 낮추신 것이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지역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 세워가실 것이다. 이거는 입 발음으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진짜 내 중심을 담은 이게 이제 뭡니까?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죠. 팀 사역이죠. 어떤 심부름 하느냐? 크게 오늘 본문에는 여기는 세 가지 나오는데 내가 연구해본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심부름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마다 우리가 금요기도 때 주여 할 때마다 내가 보니까 금요기도 때는 한 천사 최소한 한 100마리 내려와야 될 것 같아. 천사 내려와야지 여러분 기도 다 담을 것 같아. 그죠? 하나가 다 못 담아. 왜냐? 너무 많이 참여해가지고 주여 여기도 주여 여기 주여 하니까 안됩니까? 각 분당 담당 천사가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을 기도를 다 금향로에 다 담답니다. 하늘 보좌에 올린답니다. 기도 응답도 천사를 통해 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시잖아요.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막아버린답니까? 그죠? 천사의 존재, 천사가 하는 심부름, 말씀 심부름입니다. 이거는 꼭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개인 양육을 한다면요, 이 부분을 좀 전달해 주세요. 안 믿으니까. 다윗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뭐라 말했냐? 다윗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너 천사여,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이루는 너 천군이여 됐습니다. 다윗은 천사가 있는 거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심부름하고 있다. 그 여러분 강단 말씀 잡고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그때 주의 천사가 함께 역사한다니까요. 예. 세 번째, 경호. 트럼프 대통령 한 명 뜨니까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촥촥 나가더라 보니까요. 경호한다고 2,000명 경호원. 예. 한 대통령이 움직이는데요, 그 경호원만 수천 명 돼요. 하나님 자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서 건져내신답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7절. 하나 더 뭐 있을까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천사는 전도하는 일에 심부름합니다. 증거 사도행전 8장 29절.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이르되. 맞죠? 빌립과 그 에티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중간에 심부름한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네. 26절입니까? 26절. 이런 주의 성령이 어쨌든 보면 26절에서 40절 사이에 보면 나옵니다. 2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29절. 그 성령이 됐고요. 그럼 이제 천사가 되어 있는 부분은 몇 절입니까? 26절. 예. 26절에는 주의 사자가 누굽니까? 천사가 빌립에게 저 빨리 광야로 가봐라. 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의 만남을 누가 주선했습니까? 천사. 천사는 제가 볼 때 다 하지만요,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에너지를 쓰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과 이 구원받을 사람에게 복음 전해줄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 하시거든요. 그 중간에 누가 심부름하느냐? 주의 천사가 지금도 심부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중요해요. 주의 종이 너무 중요합니다.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보니까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역사란 말이 일한다는 거죠. 이 복음 가진 베드로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 이 베드로가요 지금 죽게 되었어요. 왜냐?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한 왕입니다. 헤롯 왕이 그때 당시 총회장님이었던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총회장님을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타자 나와. 이번 이제 누굴 죽여야 되냐? 딱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완전히 일으켜 버리고 있답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경비원들 세워가지고 그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3교대로 2명씩 3교대 총 6명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베드로 죽이기 위해서 경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 우리말로 하면 추석이라 설날이라.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 명절 때 사람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크리스마스 때 사용하는 거 봤습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특사하잖아요. 특사 풀어준다니까, 그죠? 광복절 특사. 죄인도 그때 풀어주는 날인데 명절 기간에 사람 죽이면 되겠냐? 사형시키면 되겠냐?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없애버리자. 사형시키자. 하나님이 여기에 급하니까 주의 천사를 보냈어요. 나는 그보다 더 놀라운 게 그런 상황 속에서 코 골고 자고 있는 베드로가 더 놀라운 거 있죠. 베드로가요 쟤처럼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 피곤했는가 봐. 그래서 주의 천사가 처음에는 베드로 일어나 못 듣는 거예요. 베드로 일어나 못 듣는 거예요. 옆구리를 팍 기장해. 일어나 베드로. 아이고야. 근데 그때 최초로 자동문이 넣었습니다.
베드로 갇혀 있는 그 감옥 문이 쪼르륵 열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군사들이 일단 기절했어. 그 군사들 눈을 또 가려버렸어요. 손에 있는 수갑을 또 싹 풀어버렸어요. 한 번씩 우리 교회 새로 찬 카니발이 자동문이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 타기 전에 내가 이제 딱 눌리면 문이 저로 쫙 열리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고 이거 나 손 안 내도 왜 문이 열리냐면서. 자동문. 그 천사가 열어준 문이 아니라 내가 이거 자동 리모컨 눌려가지고 열린 문. 예. 아마 이 아이디어를 그래서 얻어온 것 같아. 예. 자동문 촥.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구원받고, 성경에 중요한 말이 있죠. 베드로는 감옥에 있고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빌더라, 기도하더라. 중직자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누굴 보냈습니까? 주의 천사 보내서 전도자를 경호하고 빼오시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죽을 시간표 아니야. 우리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 복음하다 죽거든요. 예. 코바데스, 아도나이 코바데스입니까? 코바데스 아도나이입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나는 네가 버린 백성들 내가 건지기 간다. 베드로가 살려고 도망가다가 도미네 똑똑합니다. 코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간 그 백성들 건지러 간다. 그걸 깨닫고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잖아요. 왜 거꾸로 못 박혔냐? 감히 우리 주님께서 바로 박혔는데 제자인 나는 거꾸로 박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용맹을 바랍니다. 그죠? 베드로는 역사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시간표가 아니라 더 복음 전해야 할 시간표라. 베드로를 누가 건져냈다고요? 주의 천사가.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왜 소중합니까? 이때 하나님은 모든 교통정리 다 하십니다. 자기가 그 문제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때 하나님이 큰 우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기도 운동하고 있는데, 회개 운동하고 있는데 블레셋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당황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댔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온전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마리만 드리지 마세요. 왜 오전 예배가 하십니까? 반마리. 온전한 예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여 지켜라. 구별되다 말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평일처럼 막 일한다 돌아다니지 말고 주일만이라도 예배 좀 집중해라. 은혜 받아라. 그래야 네가 살고 네 자식이 사는 것이다. 그걸 다 후대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말 안 해도 그럽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 때 되면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그게 이제 본을 보인 교육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온전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도요, 일평생 온전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달려오는 그 블레셋 군대 큰 우레를 발휘합니다. 천둥번개를 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완전 자중질환, 혼란스러워 도망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고요.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한 게 있거든요.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 금하지 마라.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이 어린아이를 매일 지키는 천사가 있답니다. 그 천사가 매일 하나님께 보고한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있다니까요. 이 어린아이를 지키는 우리 수호 천사가 있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이 영혼이 잘 있다 안 있다 보고한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현세 같은 어린아이 소중합니다. 저 현세에게도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날 보고한다니까요. 잘 있다고 했답니까? 결론, 우리는 세 가지 선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말씀 뭐 있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세 가족이기 때문에 좀 말씀에 집중하도록, 당신이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 성취를 위해 미션을 딱 수행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그 미션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 농부가 열심히 쟁기질 하는 거예요. 쟁기질 하는데 초인종이 이제 울린 겁니다. 그 초인종이 뭐냐? 정시기도 타임.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일을 잘, 옛날에는 다 종치 따입니까, 그죠?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소에 달려있는 쟁기를 누가 끌고 있느냐? 천사가 그걸 갈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그림이 제가 조금 더 그림을 연구했으면 그랬을 건데, 농부는 기도하고 있고 쟁기는 누가 갈고 있다고요? 천사가 갈고 있는 거예요. 그 참 화가가 믿음으로 잘 그렸죠, 그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 보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나는 농사 짓는 분이 진짜 반대로 해요. 농사 짓는 분이 난 주일 예배를 제일 잘 드려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핑계하지 말고. 왜냐? 농사야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보세요. 채소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 내가 이런 얘기 해야 됩니까? 왜냐? 이번에 여름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 타버렸어. 이번에 추석 그 비용이요, 보통보다 20% 이상 올라버렸어요. 추석 산 그 비용이 24만 원인가 34만 원인가 올라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햇빛과 그죠, 비와 적당한 거 주셔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내가 아무리 수확해도 하나님이 그 가격을 맞추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농부가 제일 잘했게 뭐야? 하나님께 제일 잘 보여야죠, 그죠? 하나님 제일 예비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당신 주위에 대상자들이 있지 않느냐. 대상자. 그 이름. 반드시 이름 기록입니다. 두 번째, 그 상태 설명.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요, 내가 설명을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해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가지고 좀 확신 있게 전해버리세요, 그죠? 성경에 지옥이 있다 그러면 지옥이 있다고 확신 있게 이야기해버려요. 눈 탁 잡으면 지옥이 이런 곳이라고 됩니까? 그래, 이 사람이 좀 내가 지옥은 이런 곳인데 성경에 있잖아요, 지옥, 그죠? 내가 말한 것도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다. 내 영혼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뭐 우리가 그대로 설명해 버리세요, 그냥.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말이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갈등이 올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확하잖아요. 진리 아닙니까? 진리를 왜 우리가 힘있게 못 전합니까? 그죠? 사실인데.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안 믿으려면 말고. 근본 문제 속에 있다가 저 인생의 6가지 상태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 본인과 후대가 망하는 것이 그 대상자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실 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만 이것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 그 사람이요, 눈 개슴치하게 있다가 눈 벅지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 당신 남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 없습니까? 있잖아요, 실제로. 길이 있다. 살리는 길. 그럼 뭔데요?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뭐 온다고요? 시간표 온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그리고 잘 보세요.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집은요, 제가 전도사 때 그런 강구를 했거든요. 혹시 이번 추석 명절날 제사를 지내지 않고 대신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는데 혹시 예배 드릴 가정에 어떤 리더가 없으면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저는 추석 기간 동안 멀리 안 가고 마산에 있습니다 라고 광고했거든요. 전도사 때. 3가정이 신청일 거예요. 3가정이. 그 2가정은 시간표 맞아. 한 가정은 지금 여자 장로님 되셨는데 혼자서 뜨거워가지고, 목사님 그때 우리 남편은 해외 원양업 가 있고 우리 도련님하고 우리 아들 둘하고 저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번에 예배 드리시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나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좋죠. 딱 갔거든요. 도련님 앉아있는데 벌써 마귀상이다. 그래서 내가 정신 놓고 예배 드렸는데요. 예배 중간 도련님 푹 일어나더니 한 말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형수님 너무합니다. 그래도 물 한 그릇에 밥 한 그릇 놓고 해야죠. 이게 뭡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형수님이 뭘 못 봤어요? 그 도련님의
시간이 못 봤죠. 그 도련님은 그 제사 지내려고 부산에서 달려왔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젊은 새파란 전도가 와가지고 상 하나 깔아놓고 책 펴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시간표 잘 봐야 됩니다. 그 중간에 놔버리다니까요, 그냥. 그 내가 우리 키 살짝 옆에 빠져나왔거든요. 그 내가 성도님들이 좀 시간표를 좀 보는 눈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초청, 방문, 연결 다 이게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시간표와 관계없이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그렇죠. 그 사람 이름 두고 빛을 비추는 구원의 길 하세요. 이것도요. 사역자 중요하다니까요. 확신을 심어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전하는 게 중요한 게 그 가문을 뒤집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역자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사역자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 개인적 워크숍은 요걸 하시는데요. 오늘 전체 워크숍은 구원의 길 3분을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전하는 이 워크숍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먼저 렘넌트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주가 이미 허락한 309장입니다. 네, 헌금은 앞에서부터 거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9월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3분 구원의 길 워크숍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달에 한 번 있는 렘넌트 헌신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알게 되었사오니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 학교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그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여 기도와
또 물질로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배, 60배, 30배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주의 천사가 24시간 함께하며 도우며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고 한 주간도 현장에서 강단 말씀 성취, 이 미션 실천에 앞장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